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23년도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이렇게 달리 좀 인사하겠습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앞뒤에 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죠? 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애쓰셨습니다. 참을 길게. 네. 그리고 하나님과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네.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올 한 해 참 애쓰셨어요. 지난 일주일 특별 새벽 기도회 하면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사랑하시는구나. 또 하나는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23년도 마지막 주일 어떤 말씀을 정할까? 마지막 날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이 본문을 택하였습니다. 설교 제목을 어떻게 정했죠? 우리 함께 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할까요? 담자라는 게 들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5절,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11절까지 이어지는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본문이지만 예수의 마음을 품는 걸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면은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시지 못하였을 것 같은데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를 품고 그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밖에 살다가 이제 예수 안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된다는 것은 그 마음을 품어 우리는 새로운 존재, 구원을 받은 존재, 영생을 받은 존재, 새롭게 된 존재가 된다는 걸 말합니다. 곧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는 두 가지 의미, 구원과 우리가 닮아가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6절 이후에 11절까지는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과 예수님을 닮아감, 이 두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6절 중반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계속 하나님으로서 계실 수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7절에는 자기를 비운다는 말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진 사람이 그 가진 것을 내놓는 것 쉽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나 또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갈등을 일으키는 것은 가진 자와 갖지 못하는 자가 어울려 살 수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가진 자는요, 더 가지려고 하고, 또 가지지 못한 사람은 달라고, 자기는 없으니 가진 자들이 좀 나눠 달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것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그게 이제 잘 사는 사회이고 잘 사는 나라이고, 대부분 사회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갖지 못하는 자는 가진 자가 나눠줘야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가진 자가 나누어 주는 것이죠. 가진 자가 그것을 나누는 일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쭉 보면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가진 자가 그것을 나누게 된다. 그러면 그게 대단한 역사 사건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를 존경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세종 선생님, 우리나라 영성가 중에 대표적인 분이 이현필 선생님인데, 이 이현필 선생님, 이분의 스승이 이세종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열심히 일을 하여서 마을에서 가장 부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게 되었어요. 말씀을 읽어보니 거기에 나누라는 말씀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재산을 다 모아서 자기에게 빚문서, 갖고 있던 빚문서, 빚을 주고 이 담보로 받은 빚문서 있잖아요. 그걸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리고 가진 재산 뚝 띄어서 교회에다 바치고 나머지 것은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런 일이 드물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분을 존경하는 것이죠. 그래도 부족하나마 우리도 그분처럼 따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만약에 어느 나라의 왕이라고 합시다. 그 왕의 이 지위를 버리고 평민으로 간다. 그런 경우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영국 국왕 가운데 한 분이 사랑 때문에 왕위를 포기하고 평범한 사람과 여성과 결혼을 한 일이 큰 사건이 되어서 알려진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뭐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되심을 내놓고, 그래서 표현이 자기를 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사는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신 내용과 딱 맞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었다. 그런데 14절에 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하나님이신 말씀이 이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요한복음 말씀과 똑같은 게 바로 빌립보서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7절에 보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7절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고 하는 말씀은 얼마 전에 있었던 성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3년간 사람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리고 죄인 된 사람을 부르셔서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에게 나타나신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8절 중반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사람으로 오신 것도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 누가 그렇게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 하신 유일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낮아지심의 가장 낮은 자리, 끝까지 가셨어요. 그 자리가 죽음입니다. 그 죽음 가운데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는요,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냐면 이 로마 시대의 형벌 아닙니까? 이 형벌은요, 반역자, 나라를 배반하고 반역한 사람들에게 내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노예가 도망갔을 때 잡힌 노예는 십자가형을 처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노예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고, 노예가 가정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기 때문에 이 노예가 도망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잡힌 노예는 십자가형에 처했어요. 가장 큰 형벌이에요. 너무 비참한 형벌이죠.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시세로, 키케로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로 하는데 유명한 로마 철학자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형벌이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된다. 가장 뛰어난 지혜를 가진 이 철학자가 이 형은 없애야 될 형벌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분이 지상에 내려와 우리 몸을 입은 것도 낮아지심인데, 그보다 더 낮아지신 것, 가장 낮은 자리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도 정말 낮아지심인데 그분은 십자가의 형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왜 이런 엄청난 형을 받으셨습니까? 그건 우리의 신앙에서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덜기 위하여서,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 당신 자신의 잘못과 죄로 인하여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끝났으면 아마 우리는 그분을 존경할 분, 위대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남을 위해서 죽는 이 상황까지, 이것만 보더라도 이만큼 더 남을 위한 사랑, 헌신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남을 위해서 죽는 것, 이거는 굉장히 존경할 만한 일이죠. 우리가 그렇게 죽은 분들은 다 많은 분들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분들을 높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있습니까? 가까운 우리 역사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그분은 순교를 당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그분 자신이 잘못과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죠. 손양원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문중경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증도에 가면 문중경 전도사님 순교 기념 센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 그분의 헌신, 그분이 이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 피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죠. 안중근 의사 왜 죽임을 당하였습니까? 민족을 위하여서 나라를 독립시키는 일에 헌신하고자 그리하여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까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다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분들의 다 본이 된 분이에요. 다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안중근 의사 다 우리 주님처럼 자기의 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한 것이죠. 훌륭한 죽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였고 9절 이후에 보면 이런 일 때문에 그렇게 낮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습니다. 7절에 8절에 이어서 보면 낮추셨는데, 자기를 스스로 낮추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낮추어진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9절에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이어서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은 어떤 이름이겠습니까? 그것은 가장 높으신 자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은 자리에 올리셨고 곧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그의 하신 일을 찬양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은 그 앞에 모든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이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이들이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에 드리는 그 모습, 행동만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데, 이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대로 사는 것을 다 의미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이름입니다.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일, 다시 말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일,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웃과 세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겨야 되는 것이죠. 예수를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연말 마지막 주일,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됩시다.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곧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의 하시는 일,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일. 또 하나, 예수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세상을 위해 섬기고, 다시 말해서 예수를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모두 예수의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서 높이신 자리에 올리셨습니다. 이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해 낮아지고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늘 품고 지내는 2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